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신의 편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디오를 좀 꺼주시고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 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또 세 번째로 편지했던 요한 3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이서도 그렇지만 이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장로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장로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로와는 좀 조금 의미가 약간 좀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목회자들과 좀 연관이 되어지는 목사로서의 설교자의 설교 장로들과 설교 장로라고 부르는 목사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은 단순하게 목회자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로 뛰어넘어서 사도였었던 사도가 스스로를 장로로 이야기하므로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걸 또 볼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사도로서 드러내기보다는 장로로서 드러냄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요한 2서에도 보았던 그 내용처럼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근데 왜 필요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통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창조하신다라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도 알고 인간도 느끼고 인간도 경험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 사랑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것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당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바탕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강구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에 의하여서 이 구절이 상당히 유명해졌고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 구절 가운데 이제 하나이고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제 3단계 복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전달을 했었던 그런 목회자가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들이나 그 사람들이 강조했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되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압축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고 또 내가 강구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이런 강구를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런 강구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강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조금 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이 사건이 평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얘기죠.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을 얘기했을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사람들이 2분설이, 3분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 되어짐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육이 있을 때 육은 안 되고 영혼만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 속에는 그 안에 육체적인 것도 함께 같이 포함하고 있고 육체적인 사건도 같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 속에서는 먼저 그 안에 영혼이 먼저 우선순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그 육체적인 것도 함께 우리가 잘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영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 영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이 내 영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때로는 육체도 거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혼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아야 될 내용들이라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면 우리 영혼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영혼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잘 되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어지느냐 하면 내 영혼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움직이신다라고 역사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내용도 공약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서 뭐냐면, 내 영혼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내 영혼이 저주를 받고, 내 영이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상태가 되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태가 되졌으면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삶 전체도 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된다, 내 영이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기반을 둬야 되느냐 하면 죄 용서함이 기반을 둬야 됩니다. 내 영도 죄를 짓고 내 영혼도 죄인이고 내 영도 죄인이고 나도 육체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죄인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 영혼과 이렇게 분리를 할 때 영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육체만 죄가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무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나간다라는 말에 성경에 표현됐을 때는 사실 그 영은 내 영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문맥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영혼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 성경에서는 내 영도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럼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잘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됨이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짐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붙드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걸 믿어야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동시에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제 용성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지킴을 받는다,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내 육체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경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단순하게 창조 때에 받았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 세계의 역사에 있었던 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 속에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잘됨이 있으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과도 연결되죠. 자,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잘 되고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의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체도 내 환경도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육체의 건강도 포함하지만 마음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포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킴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킴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실은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잘되고 그다음 내 육체가 잘되고 내 주위의 상황이 잘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폭이 넓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내 육체나 내 삶이나 내 환경이나 내 육체나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강건해진다.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까지 들어가기까지의 큰 소망이 있게 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있다.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그렇다면 잘 된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가 잘 된다, 이 잘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일단은 이는 항상 마음속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거를 잡기를 원하지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속성입니다. 우리 특히 죄악된 속성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거를 붙잡지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 눈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내가 눈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내 눈앞에 잡을 수 있게끔 내 손에 내 눈앞에 보이고 믿음으로 이거를 붙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경험과 내 주위와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잘 된다라는 말을 들렸을 때도 우리도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로서의 잘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개념으로서의 잘된다라는 걸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된다라는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됨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실 때 내 육체도 강건하고 내 삶도 강건하게 우리의 주위도 강건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어떤 평안이냐 하면 육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에 그 잘되는 것 강건하게 하는 것 잘되게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른이 보는 관점과 아이들이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이 유아들, 영아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땅 차이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원하는 걸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걸 해요.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냥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내가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1시간 앞날도 모르고요. 아니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바뀌게 되고요. 왔다 갔다 바뀌게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잘 살기를 싫기도 하고 막 일찍 죽고 싶기도 하고 막 답답거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잘됨을 준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주시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라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서 주신다. 라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를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혼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혼란에 빠지는 성도들이 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문제 신앙생활에 지금 국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주위에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 자, 기억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보화로 큰 권능으로 큰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기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흐름들이 이 천국에서의 그 아름답고 즐겁고 이 땅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이론이나 그런 교훈들이나 그런 그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참 이거 보면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나아갈 때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이런 그 찬송에 있는 그런 복음성가에 있는 내용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사실은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좋은 거냐라고 할 때 성경에는 그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의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영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저희들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두려고 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죠.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모습도 이 세상 중심에서 잘 되는 것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어보시고 제대로 된 내 영혼이 하나님 잘 되고 하나님 나에게 범사가 내가 잘 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잘됨이라는 것은 강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강건이다. 라는 얘기. 이 세상을 뛰어넘는 평화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다가 보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그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을 자꾸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걸 통해서 내 생각을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잘됨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점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이 감건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 세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러한 잘됨과 강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르리라는 이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 이 세상의적인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평안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 성경에서 하는 범사가 잘된 강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덕분과 우리의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나온 거냐 하면, 자, 내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내 육체가 죽으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내 육체도 내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안쓰러운 그런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범사가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강건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죽는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이 잘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다시 우리 자주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 맞습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잘됨과 더 놀라운 범사가 잘되고 더 놀라운 강건함을 주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 천국에서 큰 강건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를 이 세상에만 빨대를 꽂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천국을 향하여 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대로 교훈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다라고 해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 행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관점이 이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내 육체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경험은 이걸 자꾸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에 자꾸 나타나요.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눈앞에 자꾸 천국의 소망을 자꾸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지는 이런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들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내용들을 오히려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오히려 더 가지고 와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는 이 축복이 우리 삶의 전체에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에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에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잘됨과 강건과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